자,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 이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행했던 것들, 행하던 관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다. 또 그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10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절기도 저희들은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고난주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절기들을 만들어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데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한 것들은 뭐라는 겁니까?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다시 돌아간 그런 모습에 해당된다 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그와 같은 개념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예배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이제 좀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성탄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그 성탄절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왜 우리는 성탄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야 될까요? 성탄절 하게 되면은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자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가장 큰 축제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이제 부산이나 이런 창원 같은 데 가보면 곳곳에 뭐가 많이 보입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추리들이 있어서 정말 성탄절 기분을 만끽하는 이런 것이 올해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매년 12월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이런 귀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곤 합니다. 교회와 세상 모두가 기뻐하는 이날 우리는 과연 그 유래에 대해서 얼마나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는가 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의 고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바른 성경도 알고 또 바른 교리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 또 순수한 예배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과연 성경과 상관없는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누룩은 없는지, 또 인간의 세속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은 없는지의 관점에서 참으로 순수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잠깐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오늘 성경 말씀 몇 구절 안 쳤습니다. 이사야서 1장 자,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 13절 말씀 나와 있는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나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한 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서 나타나러 올 때에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나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령들을 미워하노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내가 지쳤느니라. 여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길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과 진리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기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예배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면서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맞습니까? 네, 뭐 저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뤘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는 대신에 누구에 대한 생일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40장 20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며 자기 신하들 가운데서 잡 맡은 시종장의 머리와 빵꼽노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22절도요. 파라오가 빵꼽노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았으므로 이 일이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더라. 누구의 생일이 이제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파라오가 누굽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왕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파라오의 생일은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약에는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14장 6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으므로 8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여기 누구의 생일이 또 언급되고 있죠? 헤롯의 생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또한 동일하게 창세기에서는 시종장이 죽게 되었고 여기서는 누가 죽습니까? 침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그 두 죄인의 생일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생일은 그 외에 다른 생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에 언급된 이런 생일들은 모두 사람 잡는 날이 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래된 유명한 학자들은 제가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에 그의 이름을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유명한 학자도
오직 죄인들만이 생일잔치를 벌인다면서 그 예가 파라오와 헤롯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파라오와 헤롯의 생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작 구주이신 예수님의 생일은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자, 성경의 증거를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과 관련돼서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1절 이어서 보십시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태어나실 때 그 상황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언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에 목자들 들에 양떼를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있을 때 그때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살던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매우 춥고 또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것은 10월 이후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이 겨울이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언제쯤이라고 추정하는지 아십니까? 가을쯤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월 25일은 도대체 그 기원은 어디일까요? 그 역사적인 기원은 찾아봤더니 로마 제국에서는 이 12월 25일을 따라해 보시죠.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 네.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일이 12월 25일인데 이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이교 축제로서 12월 25일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25일인 이교도의 축제가 기독교의 축일로 이제 역사적인 전환의 순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을 이제 기념을 했고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기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3세기 동안. 그러다가 313년에 AD 313년에 어떤 일이 이제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면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교회가 로마 사회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약 4세기 후반부터 이 로마 교회는 이교도들의 개종을 이제 용이하게 하고 이교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로마 최대의 태양신 축일인 12월 25일을 누구의 생일로 지정하기 시작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이렇게 짬뽕을 시킨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형 백과사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정복하지 않는 태양의 탄신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을 기념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백과사전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집트와 로마의 동직 축제에 있음을 인정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또 무엇에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10장과 3장 3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되니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고 장인의 손이 도끼로 그것을 만들며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망치로 고정하여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탄절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나무든 상록선을 그저 장식용으로 쓰지만 성경에는 푸른 나무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로 무려 10군데 정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두 태양신인 니무롯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숲에서 나무를 베고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의 뿌리도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교도의 이런 관습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었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것의 이제 출처가 어떤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이제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제 바빌론 하게 되면은 바벨탑에서 시작된 그 최초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빌론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죽은 뒤에 태양신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그의 아내인 세라미스가 하늘의 여왕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숭배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아기와 또한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이 어머니와 아기 숭배라는 것이 사실은 바벨론에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이집트를 거쳐서 이지스와 호루스 또 로마의 비너스와 큐피드 등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의 묘사가 거의 없는 아기 예수를 아는 마리아의 이미지가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그 단어의 또한 뜻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스가 뭘까요? 마스가 원래 미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천주교의 미사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사에 대해서는 그저 단순하게 천주교의 예배로만 간단히 생각하기 쉽지만 이 미사에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많은 그런 관습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라든가 또 빵과 포도주가 미사를 통해 단지 외형만 낳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완전히 잘못된 화채설 등을 고려할 때 이 미사는 부적절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미사를 철저하게 이제 배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누가 등장하죠? 예, 산타클로스가 이제 많이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타클로스는 원래 4세기경 그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하게 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 될 텐데, 터키 지역의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가난한 이들을 도운 선행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산타클라스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전파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산타의 이미지는 1931년에 코카콜라가 겨울철 비수기에 매출 증진을 위해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산타클로스 이미지는 뭡니까? 성경이나 기독교의 전통이 아니라 상업 광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게 되면 니콜라우스가 그 영어에 가보게 되면 이름이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 예를 들어서 토마스 그러게 되면은 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니콜라우스 그러면 애칭이 뭡니까? 닉이라고 부르는데, 영어 사전에서 올드 닉을 이제 찾게 되면은 그 올드 닉이 악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타의 SANTA를 철자를 다시 재배열을 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N자를 뒤로 갖다 붙이면 무엇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탄이 되는 이런 참 흥미로운 점도 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백과사전에 여기 니콜라우스가 뭐라고 써있죠? 어린이, 선원, 나그네들의 소, 성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남자 이름의 애칭이 닉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옆에 보면 오드 닉 하니까 뭐 되어 있습니까? 악마다 라고 하면서 세이튼이라고 이렇게 사탄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사탄도 어떻게 자기 모습을 변형한다고요? 빛의 천사. 한마디로 아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이미지로 우리를 속이려 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산타클로스가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산타클로스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산타클로스는 무해한 동심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모방한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산타클로스 가서 어떤 노래를 많이 부릅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렇게 부르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누가 착한 아이인지, 누가 나쁜 아이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낼 때나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라고 이렇게 산타클로스에 관련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지하심.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재는요, 모든 곳에 계신다. 전능은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산타에게 부여된 속성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불렀던 노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산타도 마치 모든 아이의 선악을 아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에 전 세계를 다닙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편지하심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선물을 나눠줍니다.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방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산타는 언젠가부턴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성탄전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인들은 산타가 모방된 이런 상징물이다라고 이렇게 믿지만, 여러분 애기들 한번 보시죠. 아이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산타 있다 없다? 진짜 있다고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산타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드닉이 영어 사전에서 악마를 의미하고 산타와 사탄의 철자가 유사하다는 점을 알레이시 박사님이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혼합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자, 구약의 신명기 12장 30절과 32절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들의 신들을 따르며 물어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하지 말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그와 같이 하지 말지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어떻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교도의 방식을 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즉,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관습과 하나님의 예배는 혼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분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탄절의 기원도 이상해요. 이교도에서 나왔어요. 성탄절의 트리도 이교도의 그 숭배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또 산타클로스도 사탄을 모방하는 이런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했다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우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혼합된 예배가 아닌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붙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순수한 예배를 저희들은 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진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라. 바로 주의 만찬에 관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가 지켜야 할 유일한 기념 예식은 주의 만찬임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스펄전 목사님을 이제 추켜 세울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 설교의 황태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성탄절에 비판하는 설교를 12월 24일 날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교의 황태자인 이 스펄전이 1871년 12월 24일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불리는 현재의 교회의 절기를 믿지 않습니다. 1871년은 얼마 전입니까? 몇 년 전이죠? 우리로 지금으로부터? 별로 그렇게 오래된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양심적인 이런 분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바로 그의 설교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스펄전의 비판의 세 가지 핵심 논거는 성탄절을 종교적 절기로 기념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이교도 관습에서 유래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권위 없는 미신이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논고
바로 성경이 침묵한다는 점입니다. 스퍼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느 나라를 구주의 탄생일로 지켜야 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논거는 바로 12월 25일의 기원인데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사실은 거룩한 날들이 이교 축제들에 어울리도록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중에 구주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있다면 그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즉 스퍼전 목사님은요, 이 12월 25일이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바로 로마의 이교도 축제에 맞춰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논거로는 왜 그러면 스퍼전 목사님은 이 성탄절이 미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퍼전은 미신이란 바로 하나님의 명시적인 권위가 없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퍼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미신이다. 저는 이 스퍼전 목사님의 이런 이야기에 100%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퍼전 목사님은 크라이스트 마스, 이 크리스마스가 바로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카톨릭 미사를 성경적이 아닌 의식으로 매우 혐오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또한 라틴어로 부르든 영어로 부르든 미사를 혐오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퍼전 목사님은요, 3세기 중반까지 교회의 어떤 부분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서방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방교회가 성탄절 절기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설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에 우리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로 초점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무조건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지는 않지만 그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로서 알리고 전파하고 바른 분별을 하는데 애써야 된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스퍼전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스퍼전이 거부한 것은 특정 날짜의 신성시, 인간에 만든 종교적인 절기, 미신적인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퍼전이 옹호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자체와 하나님을 향한 매일의 감사와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퍼전의 이 설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익숙한 전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익숙한 전통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본질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로 우리는 향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으가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과거의 이교적인 절기인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관습으로 돌아가려 하자 강하게 책망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도 성경의 명령이 아닌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이와 같은 위험을 내포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찾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이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어떤 나를 절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 외에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초대교회가 지켜왔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365일 모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짜를 이제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 하루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되새기고 365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의 바람직한 자세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말씀을 짧게 하나 드리면요. 12월 25일에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성탄절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설교 말씀 중에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혹여 다른 교회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또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탄절을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